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는 마태복음 이 13장에 기록된 여러 개의 천국 비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워낙에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천국 비유장, 그러니까 천국장이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왜 이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13장의 천국 비유 앞과 뒤에 기록된 말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는 여러 개의 천국 비유들 뒤에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신 그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3장 56절에서 5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마태복음 이 13장에 소개되는 천국 비유는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바로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의도적인 배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들의 불신앙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앙 그 사이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18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영역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따라서 오늘 비유 속에서 선포된 이 천국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그 사이에서 지금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족들의 불신앙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세상과 또 그런 사람들의 불신앙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듯이 천국의 말씀은 온갖 불신앙이 판을 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척박한 상황 그 한가운데서 오늘도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답게 우리에게 왔다면, 보다 그럴듯하고 또 화려하게 우리 가운데 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알아보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처럼 온 땅의 주인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등장하셨다면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알아보기 훨씬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만큼 가장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씨앗으로 이 세상에 뿌려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이 요동치는 삶의 한복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세상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씨앗처럼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이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기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과 위협과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설문조사가 소개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천만 달러를, 1,000만 달러를 준다면, 한국 돈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155억을 준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이들은 나는 일주일 동안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23%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0만 달러가 있으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16%입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7%, 그리고 나는 어린 자식들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람은 3%나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실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악한 본성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어야 하는 곳은 너도 나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못 나올 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래도 취업문을 통과하기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된 직장 생활을 견디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가정을 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꾸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결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런 불신앙의 척박한 상황과 환경 그 사이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요동치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온갖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척박한 중앙의 산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많은 산지를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개간해서 만든 이스라엘의 테라스 농경지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4종류의 다양한 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각 계단처럼 생겨 있는 이 계단의 약 담벼락 근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쓸려서 내려오는 고운 흙으로 인해서 비유 속에 나오는 좋은 밭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테라스 가장자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비유에 나오는 딱딱한 길가의 밭이었습니다. 이 테라스 농경지는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빗물에 토양이 쓸려 내려오면서 토양층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은 돌밭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농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테라스의 담 주변에는 가시떨기 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밭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은 이처럼 익숙한 장면을 끌어다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등장하는 4가지 밭은 따지고 보면 사실 하나의 밭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분은 지금 이 네 가지 밭에 모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 밭은 전부 씨 뿌리는 분의 한 분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땅이 의미하는 것은 네 종류의 신앙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네 가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가와 같고, 어떨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또 좋은 땅 같기도 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와 같이 거부하곤 합니다. 돌밭처럼 처음에는 즉시 받지만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 아래 힘없이 자라는 새싹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결국에는 더 이상 성장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네 가지 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당장 실크로드가 펼쳐지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온갖 방해와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밭에 떨어졌지만 덜어는 깨닫지 못하고 덜어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덜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방해도 위협도 없이 저절로 결실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환난과 박해로 우리를 위협하며 또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둘째로는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았으며, 셋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환난과 박해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집필한 장소는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서쪽에 이 레카이온이라는 항구와 동쪽에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고린도는 동서를 잇는 최대의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무역항이 다 그랬듯이 이 고린도 역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중앙에는 12개의 신전들이 도시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발 575m 높이의 아크로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1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여사제들일 뿐 실제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몸을 팔고 매음을 하는 종교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온 도시를 압도하는 신전 자체가 거대한 매음굴이었으니까 고린도의 이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인을 가리키는 영어 코린티어는 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향락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 한가운데서 복음의 진수였던 이 로마서가 집필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고 동시에 이 고린도는 온갖 향락과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강남이나 홍대의 밤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일궈내었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유혹이 있는 그 고린도에서 복음의 에센스를 담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할 곳은 안전한 이 교회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싸워야 할 곳은
말씀이 넘치는 교회 안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둡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세상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자처하며 사는 그렇게 사는 이상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밝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의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결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복수였고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단수였습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는 복수가 단수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위협적인 순간에도 자신과의 타협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늘 이처럼 소수였습니다. 절대 다수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소망과 의미를 두고 사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적어도 한 번은 살면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문제입니까? 뿌려진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들과 온갖 좋은 신앙 서적들이 서점에 나와 있고 TV만 켜면 국내외에 전 세계 최고의 설교가들의 멋진 설교를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깨달은 그 한 말씀을 힘껏 움켜쥐고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왜 약속하신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앗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어둡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순종할 용기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괴테는 진리를 거대한 불기둥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피하는 것은 즉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 때문에 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진리는 분명히 태우는 불이 맞지만 그러나 죽이는 불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면 온갖 불의한 것들은 불에 타버릴 것이고 우리는 정금같이 순수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에 타 죽더라도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많은데 청년의 시기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때라고들 합니다.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비록 머리는 작고 아니라고 해도 뜨거운 가슴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존재들이 청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청년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겠죠. 이곳에 있는 아이들부터 또 우리 청년, 장년, 그리고 사랑방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청년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내 안에 들어앉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탐욕과 죄악을 모두 태워버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의 밭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밭으로 풍성히 결실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돌아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매번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또 내가 다짐도 해봤지만 약간의 환난이나 어려움만 있으면 여지없이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았고 또 내가 배웠으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염려, 안전에 대한 염려, 재물과 성공의 유혹으로 끝내 결실하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교회에 앞마당만 밟고 다녔을 뿐이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기기도 전에 마귀가 말씀을 가로채가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밭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과 같아서 뿌려진 씨가 아예 심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처음에는 은혜 받은 사람같이 예수님께 열광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월 페이먼트를 물고 미래를 설계하고 경력을 쌓는 일에 너무나 바빠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둘 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골고루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골고루 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53주년 되는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곧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직장 때문에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다시금 새로운 곳으로 파송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들었던 성도들과 또 청년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모두에게 참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나 남아 계신 성도들에게는 결코 적응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일 겁니다. 솔직히 어떤 날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날은 돌밭과 같고 또 어떤 날은 가시덤불과도 같은 이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일이 어떻게 보람만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낭비라고 느껴지는 섭섭함이 남은 성도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다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 다시 거둘 날을 생각하지 않고 뿌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거둘 날을 생각지 않고 뿌리고 사랑하고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알았고 믿음의 선한 증거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 좋은 밭인지 아닌지,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잘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밭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셨고, 우리 역시 그 주님처럼 밭을 가리지 않고 뿌리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주님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열매가 결실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싹도 틔우고 이삭과 곡식과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십니다. 우리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타주에서 혹은 한국에서 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 훗날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먼 훗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제대로 설명하기도 힘들겠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그리고 타주에서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온갖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갈 용기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평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100배로 결실하는 순종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보다 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